네, 지난주에는 우리 지우 한 친구만 이렇게 보내줘서 지우가 당첨이 됐습니다.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같이 이렇게 보내줘서 많이 참여해서 추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늦어도 괜찮으니까 바로바로 안 보내줘도 괜찮으니까 전도사님한테 후기 꼭 보내주셔서 추첨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18문, 19문, 20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굉장히 착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역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잘 살아가는 것 같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 73편에서 이 시를 기록한 시인 역시도 이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이 시인이 넘어질 뻔했고 오히려 그를 질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도 정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결국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19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19문 한번 보면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대답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19문에서는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구속자라는 말은 치러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에게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그 빚을 갚을 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구속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는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불이 먼저 꺼져요. 만약 불이 안 꺼진 채로 영화가 시작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따지고 항의하겠죠. 왜냐하면 영화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찾아오는 그 어둠은 영화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른 그 죄가 얼마나 어둡고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목요일 오후 5시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잘 봐주시고 웃기는 전도사님 연락처로 보내주면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